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자, 이 마태복음은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쓴 거예요. 목사님 좀 봐보세요. 응? 자, 근데 그게 참 재미있어요. 뭐냐면 먼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먼저 말해요.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말해요. 그 다음은요, 하신 일들. 그 다음은 하신 말씀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했고 5장, 6장, 7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말해요. 그 다음 8장, 9장에서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10장은 뭐겠어요? 하신 말씀. 이런 식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다음은 하신 말씀들, 그 다음은 하신 그 다음은 요게 끝까지 반복이 돼요. 요게 끝까지. 요게 마태복음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들을. 자, 우리는 지금까지 1장, 2장, 3장, 4장을 봤지요. 하신 일들을 본 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5장, 6장, 7장을 볼 건데 요거는 하신 말씀들이겠죠. 예수님이 처음 하신, 아니지, 마태가 처음으로 기록하는 예수님의 말씀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네 글자로 보통 뭐라고 한다고요? 산상 수훈 또는 산상 보훈 또는 산상 설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에 내용이 나와 있죠. 자, 1절,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어떤 약한 상태에 있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확 퍼졌어요. 그랬더니 온갖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못 고치는 질병이 없어요.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더 퍼지는 거예요. 수리아뿐만 아니라 갈릴리, 데가볼리, 유대, 예루살렘, 저 요단강 건너편까지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인파들,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산 위로 올라갔다고요. 아마도 이게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어떤 한 산 같아요. 어떤 산. 무슨 산인지 이름은 모르겠고 어떤 산 위로 예수님이 올라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산 위에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앉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까이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5장, 6장, 7장인 겁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목사님 좀 봐보세요. 목사님 이제 설교 시작을 하는데, 아니, 동생은 멀쩡해요? 목사님 봅시다. 자, 오늘은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이 전체적인 좀 맥락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산상수훈 전체 내용이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계속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뭘까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 그거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메시지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공식적인 메시지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자, 이 산상수훈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이에요. 공식적인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라면 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들만의 독특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해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 요구되는 삶을 살아내면서 저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보여줘야 된다고요? 삶으로. 그들만의 삶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하나님 백성들만의 삶의 내용이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은 안 돼요. 말로만은 안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되는 삶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수준이요 대단히 높습니다. 요구하는 수준이 대단히 높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자, 5장 21절, 22절. 5장 21절, 22절. 먼저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나중에 자세하게 볼 텐데 여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온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 죽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실제로 안 죽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럼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수준을 확 높입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어떻게 풀으시냐면 자 22절 같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노하는 게 뭐예요? 노하는 게 뭐예요? 화내는 걸 말하는 거죠. 화내는, 아니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화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늘상 하는 거, 늘상 하는 게 화내는 거 아닙니까? 화만 내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만 내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라가가 뭐냐면 밑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나와 있죠. 욕이에요. 라가라는 게 욕이래요. 욕. 늘상 하는 게 욕 아닙니까? 아니 누가 욕 안 하면서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수준을 확 높이셔가지고 욕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 뭐예요? 바보라는 말 아닙니까? 이런 바보 같은 놈. 내가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럼 어디 들어간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수준, 얼마나 높습니까? 자, 우리 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남자들만. 27절, 28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 행동을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수준을 얼마나 높였습니까? 행동 문제가 아니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면 간음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런 행동이야 참으면 되잖아요. 참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참으면 됐다고 생각을 한 건데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인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참아요? 이게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생쯤 됐으니까 음란한 마음이 뭔지 다 알겠죠? 이런 거 모르는 어린애는 없겠지.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수준을 확 높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 5장 39절 41절 39절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왜요? 왼편도 쳐달라고. 여기도 치라고. 속옷 가지고 하는 사람에겐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 가게 하는 사람한테 심리도 같이 가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꾸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주 못된 놈들 많잖아요. 계속 꺼달라고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지 말라고. 얼마나 어려워요. 자, 43절 44절 같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요 정도는 얼마나 괜찮아요. 이웃은 사랑하고 대신 원수는 미워해라. 요 정도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 44절 같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니. 원수는 어지간히 미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죽이고 싶고 막 밟아버리고 싶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그냥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막 그런 사람을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응?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내용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무턱대고 그냥 순종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아주 그냥 한마디로 우리의 의욕을 꺾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되겠구나. 이런 의욕을 꺾는 말씀이 있어요. 자, 5장 48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산상수훈 하나님의 백성들 요구하신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5장 48절이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우리도 어떻게?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말씀에 따라서 삽니까? 적당히 노력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 맨날 욕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화내고 그러다가 딱 한 번 참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내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완전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 불가능하지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상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뭐냐면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걸. 그럼 산상수훈이 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까? 자,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이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여러분,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 5장 17절. 5장 17절 같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성취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이루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5장, 6장, 7장의 내용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내용이에요. 본인은 안 하시고 본인은 이렇게 안 사시고 그다음 우리한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먼저 다 사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본인이 다 이루신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의 노력, 나의 애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자, 보세요. 나는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완전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나는 못하고 난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러면서 의를 이루어내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교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아니, 딱 보니 나한테 요구하시는 내용이 너무 대단한 것이고 요구하시는 수준이 너무 높은데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걸 산상교훈, 수훈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에요. 오직 그 예수님, 이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뭐가 남았어요? 그 다음 뭐가 뒤따라와요? 삶이 뒤따르는 거예요. 삶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그 다음 자연스럽게 뭐가 뒤따라온다고요? 삶이. 그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대적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요구되는 내용이 똑같아요. 역시나 산상수훈이에요. 역시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응? 욕하면 안 돼. 미워해도 안 돼.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을 들어서 살인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죠. 자, 역시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역시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역시나 높아요. 이걸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좀 도와주시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내게 넘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따라 노력하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나를 너무너무 싫게 만들고 화딱지나게 만드는 저 인간을 내가 그래도 좀 사랑하고 용서하고 맨날 꼬가는데 꼬줘도 계속 꼬가. 진짜 양심도 없는 놈 같아. 그래도 내가 빌려주면서 봐주면서 이렇게 그 인간 대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역시나 완전에 이르진 못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도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도. 내가 옛날에는 너무 까탈스러워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사랑할 만한 인간이 없어, 이 세상에. 응? 내가 마음이 너무 까칠해가지고 받아줄 만한 인간의 유형이 없어요. 쟤는 저래서 싫고 쟤는 저래서 싫고 쟤는 저래서 화가 나고 얘는 이래서 가까이 못하겠고 막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는 이 까탈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좁을까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까칠할까요? 왜 이렇게 내 눈에 싫어하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자기 마음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이제 그에게도 변화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받아줄 수 있는 인간들의 유형이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엔 저래서 싫고 저래서 싫었지만 이제는 조금은 더 사랑할 수 있고 조금은 더 용납할 수 있고 이제는 대화도 조금 할 수 있고 이제 손도 좀 잡을 수 있고 응? 뭐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자, 이게 산상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산상수훈을 봐야 돼요. 특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뭐.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산상수훈을 봐야 돼. 응? 나 정도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나 정도 착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산상수훈을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완전을 요구한다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구나. 내가 천국 갈 수 없겠구나. 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되는 게 맞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산상수훈을 봐야 돼. 산상수훈을.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게 필요한 거겠구나. 이런 걸 배워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도 또 산상수훈을 읽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걸 다시 이걸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이 첫 번째 이걸 배워야 돼.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 나의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첫 번째 배워야 돼.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울 텐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참 충격으로 와닿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배워 나가야 될 텐데, 그래야 하는 우리에게 5장 1절 2절은 아주 충격적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있잖아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시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 그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건 혹시 뭐 생각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이 정도면 성경을 좀 잘하는 분인데, 요 마태복음 5장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산에 가서, 어떤 산에, 그리고 그 산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어떤 사건인지 기억납니까? 시내산 사건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하고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비교해 보면은 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무슨 준비요? 하나님 만날 준비.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10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거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강림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일 강림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3일 후에 셋째 날에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셋째 날에 강림하실 거니까 오늘과 내일은 뭐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톡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딱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이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돼.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해야 돼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도 자 12절 같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같이요. 시작. 너희는 삼가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자, 그렇게 성결하게 준비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내산 바깥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 시내산에 올라가면 죽어요. 아니 성결하게 하고 준비를 또 했는데 올라가면 안 됩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도 시내산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강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16절 같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우레와 번개와 천둥치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었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떨고 있대요. 왜 떨었을까요? 왜 떨었어요? 1번 추워서, 2번 무서워서, 2번 무서워서, 1번 추워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무서운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8절 19절 보세요.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 다음 같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내용인 거예요. 10계명의 내용. 자, 그렇게 강림하신 이후에도 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같이 시작.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강림하신 후에도 또 경고하는 거. 오지 마라, 올라오지 마라. 죽는다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출애굽기 20장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발 말씀 좀 안 하게 해달라고. 모세 당신이 듣고 전달 좀 해달라고. 아니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을 테니까 순종할 테니까 모세가 대신 듣고 전달 좀 해달라고. 더 이상 들으면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아니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이렇게 강림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강림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펄펄 떨었던 이 두려움, 이걸 간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잊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됐던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신의 산 강림 사건보다도 훨씬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신의 산에는 딱 한 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림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하고 같이 사신 겁니다. 일정 기간을.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이 구약 시절이었으면은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래야 되는데 번개 치고 천둥 치고 막 불 붙고 막 이래야 될 텐데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너희들 오지 마. 이 산 밑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마.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겁니다. 듣고 또 듣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게 얼마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도 뭐라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도 하나님이 막질 않으셔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무섭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대단히 친밀함을 맛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친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런 거구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산상수훈을 순종할 수가 없는 죄인인데 이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형편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부족한 나의 존재와 삶을 받아주시는 거구나. 이런 나의 애씀도 받아주시는구나. 너무너무 미워했던 저 인간들을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요거. 내가 옛날에는 10번이면 10번 다 화를 냈는데 이제는 한 번은 좀 참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요것도 받아주시는구나. 옛날에는 내 것,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생색내고 인색했는데,
여전히 나는 내 것에 인색한 마음이 있지만은 조금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 그래도 조금은 더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노력하는 거. 야, 요런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배우고 그럴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위에 올라가셨어요? 산 위에 올라가셨고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멀찌감치서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갔던 요 장면을 꼭 기억하세요. 요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의 이 그림을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5장 1절과 2절의 그림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여기에 놀라운 은혜라는 거 기억하고 이런 친밀함 속에서 말씀을 통해 꼭 배워야 하는 내용들 배우고 알아가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